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영혼이 없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을 할 때 거기에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야말로 건성으로 말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외로 정말 영혼이 없는 멘트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새해 들어서 참 많은 영혼이 없는 멘트들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로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인사, 너무 축복합니다. 혹은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인사들, 그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멘트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 이 인사를 할 때 그때 영혼이 없는 멘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의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인사치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는 그냥 마음이 어떻든 겉으로 의례적으로 좋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사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영혼이 없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 편지에서 인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서 인사말은 그 편지 형식의 또 이 인사말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형식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진심이 없는 그냥 영혼이 없는 그런 멘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 7절 이 말씀이 바로 그 편지의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서신서의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멘트 그것뿐 아니냐, 오늘 말씀은 바로 영혼 없는 멘트에 해당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에 교회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13개의 편지를 보냈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13개의 서신서들 보면요, 다 형식에 따라서 인사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것이 형식에 따라 인사말이긴 한데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그런 멘트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다는 것, 그 중에서 오히려 거기에 영혼을 살리는 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거기에 영혼을 살리는 멘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쓰셨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들은요, 바울이 쓴 서신 편지이기 때문에 고대의 편지 쓴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인사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거기에 그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받는 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사말 속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그 앞에 인사말에 발신자로서 자신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발신자로서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장황하고 굉장히 좀 지나치다 싶은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문제는 복음의 참된 권위를 흔들고 있는 악한 것들의 미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난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인사말에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특별히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별한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왜 이 표현을 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바로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쭉 펼치기 위해서 어떤 포석을 깔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인사말이에요. 로마서 인사말인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영혼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인사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그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요, 이 평범해 보이는 인사말 가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이 인사말을 쓰면서 먼저 발신자인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는 좀 평범합니다. 늘 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한 그 부분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빼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독특한 정의를 내기 시작하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렇다면 그 아들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쫙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쫙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처럼 탁 던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거예요. 굉장한 강조죠. 논리의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전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인사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여기서 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대답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니까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문이 활짝 열린다. 즉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인사말을 가지고 여기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문이 활짝 열린다. 즉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칼빈은 이 부분을 또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쓴 책 아닙니까? 로마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나를 이야기하기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부를 섬기고 계시는 김의구 목사님, 이 김의구 목사님은 제가 ANC 때부터 같이 동역해서 좀 아주 가깝고 잘 아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오문일답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5개의 질문을 하고 하지만 답은 한 가지인 오문일답이라는 걸 하시는데,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근데 자꾸 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또 설교하시길래 제가 마음에 그랬어요. 이번에도 오문일답을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그냥 농담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오문일답을. 그런데 제가 그냥 가만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는 바로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여전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리고 그날은요, 특히 가만 안 두려고 열심히 들었더니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가만둘 수밖에. 그래요. 성도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도 김의구 목사님께 감염이 돼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성도는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성도는 절대로 성도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시대의 성도들이 능력이 없고 이 시대의 교회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다. 입술과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지만, 찬양할 때마다 할 때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어떤 고발 프로그램에서 정말 하듯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 이렇게 묻는 그런 고발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마음과 그 중심에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모든 문제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한 단어, 이것으로 우리 존재와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감동의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도는 그런 감동을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를 읽으면서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바울 사도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바울 사도 자신도 바로 이 부분에 와서 뭉클했을 거예요. 아니, 울컥했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때 다른 어떤 부분도 다 그랬겠지만 이 부분을 딱 읽는 순간에 그들은 다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역사의 모든 성도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 앞에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누구보다 제가 정말 이 단어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음껏 확신 있게 부를 수가 있어서, 주저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데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해서 얼마나 갈등들 합니까?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삶과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 가지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한 그대로, 다른 표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쭉 가다가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들어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축복,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삶은요 정말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것은요 소속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삶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정서냐면요, 이제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정서예요. 가장 서럽지 않습니까? 가장 쓸쓸하지 않습니까? 해는 져서 어두워지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우물가 여인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제 마음이 막 순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가슴이 저미 오도록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던 그런 표현이 하나 거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여인이 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실존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여인들에게서 남편은요,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본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나는 주인이 없습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실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말한 이야기,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바로 정말 주인을 찾아 헤매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이게 주인인가 저게 주인인가 싶었지만 결국 아니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헤매고 살고 있는 바로 그 안타까운 모습, 그 여인의 삶을 그대로 나타난 말이었고요. 그리고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계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거는요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예, 우리한테는 주인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인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명 다해 섬기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축복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해석에 있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과, 혹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는데 이 성결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거는요,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뜻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선 여기 능력으로라는 단어가 선포되셨으니 거기에 붙어서 있을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선포되셨다가 아니라 바로 능력으로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꾸미는 단어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포되다라는 말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선포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 호리조라는 단어죠. 이 호리조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나타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타나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 부활하심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드러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온전히 드러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드러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어렵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해를 한 것처럼 계속 따라오긴 했지만 어렵다, 헷갈린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서 속으로 어떤 그 불평과 같은 그런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성령께서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쓰셨나? 좀 쉽게 쓰시지. 아니, 그냥 혼동이 오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능력으로라는 말을 쓰지 말지. 그 능력으로를 쓰는 바람에 이게 헷갈리니까 그걸 왜 써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지, 막 이런 어떤 그런 그 불평 같은 질문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바로 그 순간 여기서 저한테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제게 주신 감동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능력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걸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사실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말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는지 그거 말해주려고, 그래서 이 능력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능력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건 단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과 접붙임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정말 강력한 능력에 접붙임되는 거예요. 그 능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 이름으로 찬양을 하든,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든,
그 이름을 선포하든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든 그건 우리한테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특별히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악한 것들, 어떤 절망감들, 어떤 그런 분노들, 어떤 그런 실망한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혹은 어떤 말할 수 없는 미움들, 좀 추한 마음들, 그런 게 우리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거든요.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나타난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을 이겼다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물리치는 그 능력이 바로 그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교제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한마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바울과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몸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아시겠어요? 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함께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 한 지체처럼 말이죠, 가족처럼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바로 이 비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요, 혼자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힘들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예,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있는 순간 바로 거기에 이 진짜 참된 공동체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서로 알지 못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가족보다 가까워지고 정말 한 지체가 되는 어떤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된 이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라는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공탁금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등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회원 가입을 했습니까? 무슨 자격증을 치렀습니까? 아니요, 오직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요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회자였던 말 그대로 우리가 남이가 같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 지체가 아플 때 더 아프고 그 지체가 힘들 때 더 힘들고 그가 정말 아름답게 응답받은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한 비밀이고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원, 즉 축복과 소원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걸 받으시면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정말 본인에게 주신 그 주님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함께 고백되고 선포되면서 날마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르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이 다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삶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저희 축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교제할 때 다른 거로 교제하지 않고 바로 이 고백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예, 정말 다른 것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가운데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바로 이 고백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정말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때문에 어디 있든지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참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부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으로만 그들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전하고 이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방언으로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신 사명에 따라서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떤 다 단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능한 대로 정말 보내며, 그리고 가며, 가능한 대로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을 놓고 중보기도 하며 그 이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세 번째 축원입니다. 2021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아름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